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새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에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잘라내어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굴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말 짧은 본문의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는 구원,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받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의 구원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얼마나 지대하고 큰 관심거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집을 잃고 본토를 떠나서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할 수 없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하기에 충분한 형편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힘내, 너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일까요? 이들을 위로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집을 쫓겨나서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토를 떠나서 정처 없이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는 그들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이 긴 문장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 긴 문장의 요약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너희가 지금 불같은 시험을 흩어져서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그 잠깐 동안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의 기업,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그 산소망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의 의미가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소망을 꿈꾸기보다는 세상에 썩고 더럽고 언젠간 쇠하여 없어져 버릴 그런 헛된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소망해야 할 것은 소망하지 못하고 있고, 꿈꾸지 말아야 할 헛된 것들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애달파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발로 차버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걸 차버리고 엉뚱한 대로 달려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통 같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영광 가운데 완성될 그 구원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뭡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키며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이 되는 그 자리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천국의 자리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집을 잃고 본토를 떠나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모르는 정처 없이 슬픔 중에 살아가는 그 나그네, 그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베드로의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같은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지키시는 보호의 방법이야. 그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가 기대치 않는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린 천국 안 가려고 합니다. 이 땅이 너무 달콤하고 좋은데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안 가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요, 은혜로 허락하신 이 복된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허황된 이 땅에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그 기업을 평생 끌어안고 그와 함께 망해버릴 존재가 여러분, 우리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지 않으시면요, 주 안에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이루든지, 무엇을 갖고 있든지 이룬 그것, 소유하고 있는 그것, 하고 있는 그것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받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지금 시도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꿈꾸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줄기차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합니다. 이걸 받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지옥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형벌, 저주, 고통, 심판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합니다. 주 안에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지 아는 것은 참 유익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는 것도 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장차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꼭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수고를 다 쏟아붓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연구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연구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이 구원, 너희들이 받는 이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구원,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받기로 그 예비되어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지만 그들은 다 깨닫지 못했고 직접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도 놀라운 것은 심지어 그 구원의 역사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 들었던 하늘의 천사들도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다 알지 못해서 구부려서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위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지금 너희가 얻었고 누리고 있고 장차 받을 구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 전에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예언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구원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 성령으로 감동받은 이 예언받은 그 예언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어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마지막이 어떻게 하겠나이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를 깨닫기 위해서요, 도덕과 금식과 기도와 연구로 애썼습니다. 다니엘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소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때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했지만, 그렇게 간절히 전달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 그렇게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11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그리스도, 오실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장차 그 후에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 그리고 고난 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메시아.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감동 가운데 받고 전하면서도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시는지, 언제 고난 받으시는지, 고난 후에 언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물었지만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그림자로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그 은혜를 직접 누리진 못했어요. 간접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깨뜨려짐을 당하고 있는 그 신약의 성도들은 시험 중에 있지만, 눈물 중에 있지만 그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살폈어도 누리지 못하고 채 알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직접 그들은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살폈던 그 은혜가 당시 그들의 은혜가 아니라 너희 곧 신약 성도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참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란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이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산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이해가 가시겠지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잘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의 비밀을 너희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셨어.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도 누리지 못한 은혜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 후에 올 영광을 예비하신 것처럼, 다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 그 후에 올 영광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땅 여러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그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땅 여러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그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그냥 걷는 길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조금 있어도,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너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힘내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논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12절 하반절에 천사들도 이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는 이 위대한 순례의 여정을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할 만큼 위대한 여정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있으니 잠깐 있는 그 여러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구부러져 살펴보고 있는 여정입니다. 천사들이 살핀다고 할 때에 살핀다는 그 단어는 구부려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구부려서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고 계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섬기고 수종을 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모르는 것 하나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궁금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 강팍한 죄인을 구원해 나가실까? 어떻게 저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구원은 한 사람도 똑같이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동일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인생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시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달랐고요, 이삭을 부르는 것이 달랐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도 달랐습니다. 요셉을 야곱 집안에 구원할 구원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 애굽에 끌려가 그 고통을 당하는 방법조차도 다 달랐습니다. 고난을 통한 믿음의 연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모든 신자들은 고난을 다 받지만 그 고난의 연단은 다 동일하지만 그 고난의 모양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그 구체적인 걸음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하나님은 다 다르게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다 다르게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세요. 천편일률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구원도 저럴 것이야,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천사들이 호기심을 가질 이유도 없지요. 왜요? 다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하시겠지. 아닙니다.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지혜로 다 다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중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양상은 너무나 다 다양해서 천사들이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원해 나가실까? 저 사람 보니까 죄가 너무나도 강력한데 어떻게 저 죄의 유혹과 더러움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것일까? 저렇게 약하고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될 것인가? 이 부패한 사람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 일에 직접 수종을 들던 그 천사들이지만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구원의 지혜 앞에서요. 고개를 빼고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인생을 천사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마다 천사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천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천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여호와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모략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 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고개를 빼고 허리를 숙여서 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그 구원에 대해 부지런히 연구하며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예상할 수조차 없는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는 값없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나를 세우기를
원하고 타인을 죽여가기를 원하는 나를, 자기 부인은커녕 어떻게든 나를 세우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라는 그 포장 아래에서 나의 성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그 가식적인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되게 빚어가시고 예비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면요, 그 자체만으로 구원이 신비스럽고 구원이 놀랄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장차 나타내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보호되고 있고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성동교회 위에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받는 처지에 있더라도 놀라운 특권을 받은 백성들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같은 우리를 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동정하기도 하고요, 모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여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사들의 시각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급보살필 정도로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우주의 역사에서 핵심에서 거대한 드라마에 참여한 영예를 누리고 있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잠깐 허락될 때에도 우리와 선지자들과 천사들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고난이라는 아픔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요, 쓰러지지 말고 은혜로 허락받은 이 복된 순례의 길을,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만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면서 걸어가야 되고 기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동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